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죽음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흑암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기도 하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은유를 사용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은유법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도 함께 하도록 명령해 주셨죠. 여러분, 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 속에서 낚아 올리는 순간 고기는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물 속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물속, 흑암이 지배하는 그 물속에서 낚아 올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라는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이요, 이웃들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하도록 초청하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힘을 다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시작은 이러하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가르쳐준 서기관이나 다른 권위 있는 자들과는 다른 무엇을 느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누가 사건을 전개해 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놀라 자빠지는, 엄청나게 놀라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누가 사건을 전개해 갑니다. 누군가요? 귀신 들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건을 전개해 갑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시켜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봉착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셔야만 했죠.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귀신에게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때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건은 절정에 이르렀죠. 드디어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27절,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물어 말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도대체 이 일은 어찌된 연고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처음에 가르치기만 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어떠했어요?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까지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더욱더 놀라서 감탄을 합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찌된 연고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들었구나.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했는데 귀신들이 쫓겨났구나. 도대체 이런 교훈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사건은 결말이 났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로 퍼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이 되어서 결말이 났죠.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의 교사로서 가르침을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되나요? 너무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연고냐 라고 놀라 자빠지며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동네에 퍼지는 그런 것으로 사건은 결말이 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사람들,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다음에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심.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지고 난 후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24시간을 안식일이라 말을 합니다.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것처럼 요일이 있었을까요? 월요일, 화요일 이런 게 있었을까요? 한글로는 월요일이에요. 영어로는요, Monday.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남아메리카에 브라질에 사는 아마존 원주민들은 월요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월요일을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일이 생기기 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요일 날 해지는 날부터, 해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토요일 날 해질 때부터 그 이튿날까지를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불렀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후 첫날을 주일이라,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죠. 어쨌든 이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에는 아직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안식일에 안식 후 첫날이라 했을 때 그 안식일에 해당되는 날이죠.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실 안식을 고대하면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회당은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찍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파송되어 있었고 서기관들도 파송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에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곳에 처음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처음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셨대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여러 참고서들을 뒤져봤지만 처음 가신 예수님이 강단에 서서 가르치시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끌어내리질 않았어요. 내 자리인데 네가 왜 올라가?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학자들도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저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어떻든 원래 그 사람이 서서 강연을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시고 사람들 앞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의 교훈에 놀랐다. 누구의 교훈에?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랐단 말을 영어로는 astonishi라고 그러는데요. 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냥 참 재밌네 정도가 아니라 소스라치게 놀랐다. 좀 경기를 일으킨다. 좀 깜짝 놀랐다. 우와! 라고 할 만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중요했다면 마가는 분명히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놀라 자빠졌다 라는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기는 왜 놀랐을까요? 이유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르친 내용은 밝혀주지 않지만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하반절, 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자빠진 이유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지금까지는 주로 누구의 설교를 들었나요?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별로 안 놀랐어요. 그런데 간혹 권위 있는 자들이 와서 가르치면 사람들은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같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설교를 해주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고 가끔씩 와서 자기들을 놀라게 해주던 권위 있는 자와는 같다. 권위 있는 자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놀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수사적으로는 반의대꾸법이라 그러죠. 뭇사람들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러나 그가 가르치는 것이 누구와는 같지 않다?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 앞에는 긍정, 뒤에는 부정을 말해줌으로써 같은 뉘앙스를 가진 문장을 두 번 반복하는데 반대가 되는 문장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한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가끔씩 놀랐는데 이번에 또 놀랐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듣고 웃고 나면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참 재미는 있었는데 돌아서고 나면 뭘 말했는지 뭘 들었는지 전혀 느낌이 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미는 있었는데 감동은 못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미가 있는 동시에 마음에 감동도 있어요. 재미도 있지만 감동도 있어요. 어떤 게 좋아요? 재미는 있는데 돌아서서 기억이 안 나는 감동 없는 이야기. 재미도 있었는데 돌아섰을 때 그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가르침. 어떤 가르침이 좋을까요? 재미도 있지만 감동이 있어.
두고두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가르침.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재미가 있으세요? 재미는 별로 없죠. 좀 이렇게 풀어 설명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재미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감동은 있으세요?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재미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들처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처럼 재미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감동은 있었다. 그래서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따금 국가로부터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서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재미는 있는데 감동이 없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미는 별로인 것 같은데 감동이 찐하게 와서 와닿는 사람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였던, 회당에 안식일날 모였던 그 무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나요? 감동을 느꼈어요. 재미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새로운 감동, 누구의 가르침과 같은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 지금까지 가끔씩 왔던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었던 감동, 그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쯤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자, 그때 누가 사건을 전개하나요?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사건을 전개해 나갑니다. 과연 이 무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 정도만 감동을 할까, 놀랄까? 그 다음을 보자고요. 마가는 그 순간에 있었던 사건, 마침 그 순간에 있었던 사건과 앞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건을 연결 짓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예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마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서 사람들이 뭐 했을 때? 놀라 자빠졌을 때, 우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아 하고 놀랐을 때, 마침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그 회당에 무사람들과 더불어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뭐예요? 더럽다. 이 더럽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이 못한 어떤 존재를 기본적으로 말해요. 더럽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옷이 남루하다, 씻지를 못해서 꾀죄죄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깨끗이 못한 존재, 그런 존재를 더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단어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부정하다. 귀신이 하는 일은 어때요? 부정해요. 도덕적으로 깨끗이 못한 일을 하게 해요. 가끔씩은 몸도 더럽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라사 지방에 살던 젊은 친구로 하여금 어떻게 했나요? 씻지 못해서 꾀죄죄하게 하고 자기 몸을 피나게 하고 지저분하기도 합니다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일이에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그들은 뇌물 받아라고 얘기를 해요. 첩을 두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첩을 두라고 얘기를 해요. 간음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귀신은 간음하라고 얘기를 해요. 시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귀신들은 시기하라고 조종해요. 이것이 바로 더럽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은 바로 이렇게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붙잡고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더러운 일을 하게 하는, 부정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귀신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귀신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진짜 그런지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귀신이 용하다고 그러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으니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일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증명을 하시면 다행인데 증명을 못 하시면 앞에 가르침만 듣고 놀랐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실망하겠죠.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앞에서 놀랐는데 뒤에서는 더 놀라겠죠. 예수님이 위기 상황에 처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어떤 마음으로? 꾸짖어서.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조용한 음성이 아니라 꾸짖는 음성으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의 의미를 새겨보면 그 사람을 원래대로 돌려놔라. 네가 그 사람을 조종하여 더럽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더 의아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실까? 나와라 그랬으니까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눈이 또렷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대요. 사람을 이렇게 조종해요. 어떤 귀신이? 더러운 귀신.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지 혼자 더러우면 되는데 사람을 점령하고 그 사람조차도 더럽게 만드는 게 귀신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주일날 아침 되면 주로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이 된 일이라 교회 주차장에 주민들이 자동차를 주차해놨다가 아침에는 웬만하면 빼거든요. 차를 이동시켜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성도님들이 오시면 주차할 공간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내려가서 전화번호를 이제 확인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이곳은 포항충전교회 주차장입니다. 평일에는 사용하시지만 주일에는 성도들이 사용하시는 관계로 지금 문자를 확인하는 즉시 이동 주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누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옮기겠습니다. 자느라고 문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 분은 전화를 받으시니 대뜸 화를 내시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하니까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 속담에 목인 사람이 성낸다고, 그게 포항충전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표시가 어딨냐고. 교회가 거짓말 하겠어요? 아직도 아마 이동주차 안 했을 거예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억누르느라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이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밖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흥분하게 만들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헛소리하지 말고 나오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 네가 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 헛소리하지 말고 나와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때 마지못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졌겠죠.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나요? 꼬닥 넘어지죠. 그리고서는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마가는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어느 정도로 놀랐을까요? 서로가 말할 정도로. 자, 22절 처음에 놀랐을 때는 어떻게 말했나요? 마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단순히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놀랐어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을 정도로 놀랐어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지금까지 손도 못 썼는데 어떤 권위 있는 자가 와서도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챌 정도로 권위 있는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 어떤 위대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죠? 이효진 집사님. 도대체 놀라운데 그가 하시는 일을 보니 더 놀라운 거예요. 아마 앞에서 가르치셨던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연관된 일이 아닐까 싶어, 연관된 가르침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까지 세상을 붙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들, 이들이 물러나고 사랑과 빛의 나라, 사랑의 아들,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말은 좋은 말은 하는데 돌아서면 자기가 똑같이 그런 나쁜 일을 한다고요. 저도 설교하면서 그러죠. 성도 여러분, 제발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흥분할 뻔했죠. 근데 잘 참았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 마음이 흥분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차분하게 설교하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미운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앞뒤로 자동차를 대서 내일까지 차가 못 나가게 해버릴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설교하겠어요, 그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제는 미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요.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잘 못합니다. 권위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십자가를 질 것이다. 모두 몇 번 말씀하셨나요? 복음서를 보면 대체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말씀하시죠? 어떤 복음서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2차례 아니면 3차례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십자가를 안 지시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으며,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이행하실 때는 권위 있는 자와 달리 실제로
이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무슨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채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가르치실 때도 사람들은 놀랐어요. 가르치심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행하시는 것을 보니 하신 말씀을 책임지고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지금까지 들어본 권위 있는 자의 교훈과 달리 권위 있는 자의 교훈은 교훈인데 새 교훈이다 라고 말하며 놀랐던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했나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는 즉 순종하는 것. 귀신도 순종하는구나. 지금까지 온 교사들은 권위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귀신들을 순종시킨 존재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들까지도 순종시키시는, 귀신들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지 못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겠죠. 처음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죽음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실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책임지실 사랑의 아들이시야 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가 되나요? 세상의 여러 훌륭한 스승들 중에 한 사람, 누구? 석가모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등등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보시나요? 그렇다면 처음에 놀랐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귀신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놀라 자빠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해했을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해하시고 수용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권위 있는 어떤 자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귀신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권위 있는 어떤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권위를 지배하는 참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고 마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여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 하나님은 권위 있는 어떤 자가 아니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거룩한 자임을 마음에 믿으며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빚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